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 자,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통 이 말씀을 부드럽게 한다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 라는 정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또 선지자 예언서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기존 율법의 한계는 내면의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듣겠습니다. 그 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22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자, 앞에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데, 자, 이것으로는 이렇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또 형제에게 라가라는 것은 이 바보라고 하는 사람, 또 미련한 놈, 다른 말로 하면 미친 놈이라고 이게 말로 하더라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보, 미련한 놈, 미친놈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한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친히 들어오심으로써 살인의 동기가 되었던 미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당당히 마태복음 5장 17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천국의 제자는 더 나은 의를 지닌 자입니까? 자, 여기서 더 낫다는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실제로 더 나은 의를 행할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주십니다. 자,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박하라는 것은 향을 나타내는, 음식에서 향을 나타내는 향신료입니다. 우리가 박하사탕을 하면 되게 익숙하죠. 또 휘향이라는 것은 다년생 허브로서 이것도 식재료로 오래전부터 쓰여 왔습니다. 또 근체라는 것은 당근과 같은 것을 근체라고 하는데, 열매는 자극성이 있어 주로 조미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율법의 정신인데, 그 정신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 자비, 긍휼,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트인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마치 잔과 대접, 겉에만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자,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화이트인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피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지로. 자,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위에다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이걸 회칠한다고 그래요. 자,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시신이 썩는 그 아주 엄청난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자, 한번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겉보기에는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겉보기에 거룩합니다. 때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외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원어로 한번 보면은 외식하는 이라는 것은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자, 영어로는 히포크로티, 그래서 one who plays a part. 그래서 연극에 있어서 한 파트를 이렇게 연기하는 어떤 사람, 그래서 배우, 연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리스어는 후포크로테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 명사로 하면 위선자 이런 거예요. 위선자, 불신앙자, 사칭하는 자, 대잡하는 자. 실제 삶에서 연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선자의 이미지. 자, 서로 이제 악수를 하죠.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 뒤에는 뭐예요? 아주 그냥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저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자,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콘웰 신학교의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데이비드 웰스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책에서 오늘날의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실제로 착한 것보다 착하게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한다. 위양이 실체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 오늘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잘 포장되면 그 보이는 대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실제는 더욱 쉽게 자취를 감춥니다. 자, 정치인들은 이미지 정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 이렇게 취임해서 시작할 때 청와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아메리카노를 딱 들고 넥타이를 풀고 이렇게 청와대 뜰을 걷는 모습. 그런 이미지 한 장을 보면서 과거의 박근혜 정부와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어필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지에 속지 않고 그 실체가 보입니다. 자, 마치 심리요원 같이 아주 일생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매주 이렇게 설교마다 한 사람씩 소개하는데 오늘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전 인생은 오직 일본과 싸운 사람입니다. 일제 치하에 1915년, 호적에는 1918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장로교 목사의 아들, 오남 일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평양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에 일본으로 유학해서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에 입학하고 1942년 동경 일본 신학교, 오늘날로 니혼대학교 신학과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1944년 1월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학도병으로 일본 군인이 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자, 광복군에 장교로 있다가 해방 이후에는 한때 김구 주석의 비서로도 있었습니다. 1952년 사상기를 창간하여 언론인이 됩니다. 이승만 정권 내내 이승만과 친일 세력과 싸웁니다. 또 1962년 한국인 최초로 막사이 언론상을 받습니다. 이 막사이 사이상은 이것은 필리핀 그 전 대통령 라몬 막사이 사이를 기리기 위해서 1957년 4월에 제정된 국제적인 상인데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자, 5.16 쿠데타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싸우다가 옥고를 치릅니다. 1967년 옥중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제7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계곡에서 의문사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선태 목사. 네, 이 사람은 장준하입니다. 장준하. 자, 장준하는 1991년 8월 15일 건국 공로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20대에 일본군이 됩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일본군이 돼요. 그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 후에 학도병으로 지원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원래 지원해서 탈출할 생각을 하고 지원한 거예요. 가족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군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중간에 탈출할 생각으로.
요게 지금 저 일본군이 돼서 훈련받고 이렇게 요 빨간 게 전 일본군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조. 근데 약 한 학도병으로 이렇게 간지 한 6개월 만에 시조에서 탈출합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양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충칭에는 임시정부가 있어. 김구 주석이 이끄는 임시정부인데 여기까지 탈출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400리. 그걸 키로수로 환산하면 240km. 240km. 이것을 걸어서 가는 거야. 왜냐면 뭘 타면은 걸리니까, 붙잡히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죠. 때로는 호랑이도 많습니다. 호랑이. 그리고 눈밭에서 잠자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자, 이 충칭까지 가는데, 자 여기서 같이 동료를 만나는데 이 김준엽은 고려대 총장 했던 사람 김준엽이에요. 아주 절친입니다. 서로 애인과 같은 관계로 계속 평생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같이 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장준하, 노능서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때부터 해서 해방돼서 한국 조선 땅을 밟기까지 그 과정을 책으로 쓴 건데 그게 책이 바로 돌베개라는 책입니다. 돌베개. 자, 돌베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자, 야곱의 돌베개 잠깐 이미지를 보면 이렇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닥다리, 하늘과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위로했던 그 장면. 그래서 그 돌베개 그것을 내용 삼아서 그대로 책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결혼한 지 이제 일주일 만에 학도병으로 하잖아요. 탈출할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쓸 때 이 돌베개라는 말이 나오면은 내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 뜻이다. 돌베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배워야 할 그 돌베개가 나를 기다리겠는가 하면 내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탈출을 성공했다. 이것을 또 암호를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해요. 바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려대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장준하가 바로 조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참, 그리고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 책에 나오는 건데요. 자, 이 가로를 맞히는 겁니다. 자, 이 장준하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목표물을 똑바로 겨냥한 뭐란 이름의 무기입니다. 이 가로는 무엇일까요? 두 장. 버뜩 생각이 안 나네요. 바로 젊음입니다. 젊음. 젊기 때문에 몇 개월씩 되는 거를 죽을 고비를 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은 무기는 젊음입니다. 젊음. 근데 워낙 젊고 이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임시정부 가서 또 실망해서 다시 거기서 나와서 광복군과 합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장준하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서 충칭의 임시정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장준하의 눈으로 본 임시정부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국의 해방에 대한 열정도 보이지 않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파벌을 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장준하는 원래 이 사람은 지휘호화를 막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일본군으로 돌아가서 항공기를 몰고 이곳에 와서 임정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싶다고. 이 임시정부 청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광복군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그토록 좋게 보고 존경하는 임시정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제자는 더 나은 의를 지닌 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탁월한 강사이면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 성령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정작 바울이 이 구절에서 하는 말은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라는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라는 말,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천국의 제자는 더 나은 의를 지닌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몇 번 소개했는데요. 사상가이면서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참된 믿음 또는 거룩한 심령이 대부분 감정 안에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죄를 마음의 완악함과 연결시킨다는 점을 볼 때 분명해진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센 백성아, 고집이 센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집이 세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지, 인내라는 외형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비난과 분노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혁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책을 한 권 쓰신 분이 있어요.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인문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1965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넘게 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천하신 분인데요. 자,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달라스 윌라드. 이분이 쓰는 책은 대부분 고전이에요, 고전. 그렇게 책 한 권 한 권 쓸 때마다 너무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개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개발이란 성령의 주도로 인간 자아의 내면 세계가 개발되되 그리스도 자신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 자신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자아이며 100% 능동적인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 수동이 담겨 있지만 굴복하는 것도 나의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진 마음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혁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하지만, 자, 우리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도도 중요하고 내 생각을 좋은 쪽으로 이끌려는 노력과 죄를 피하려는 행위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나쁜 쪽에 이끌려는 노력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만류 인력의 법칙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이끌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죄는 자꾸 피하려고 하는 행위의 노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약간의 부정한 섹스, 돈, 명예, 권력, 자기의 등 잠시 죄악의 낙이나 단순히 그 가능성 또는 전망이야말로 팥죽이 아니던가. 팥죽. 우리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은 마치 약간의 부정한 섹스, 돈, 명예, 권력, 자기의, 잠시 죄악의 낙,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반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all와 nothing이다. 믿음의 길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그냥 일부분 약간의, 그러면 뭐예요? nothing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all이어야 되는 거예요. all. 그냥 요것도 취하고 나머지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할 때 늘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일반 종교처럼 기독교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거듭남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이 시작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 줍니다. 자, 이 같은 삶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훈련하여 감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